자, 오늘 제목이 성도의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갑시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내 힘으로 경건해야 되고 내 힘으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또 내 힘으로 참아야 되고 내 힘으로 견뎌야 되고 내 힘으로 버텨야 되고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한 만큼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너무너무 견딘다는 만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요. 성경은 우리 보고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 반드시 부딪히는 날이 올 것이니까 그런 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생 살아가면서 한계가 와요. 한계. 아무리 여러분이 교만하고 애쓰지만 한계가 옵니다. 또 인간은 버텨도 한계가 와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 은혜 받아야 되느냐? 이 중직자들, 교육자들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는 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큰일 나요. 목사, 교육자, 모든 직분자 특별한 일을 맡은 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몇 배로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옵니다. 그렇다면 몇 배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일에 지쳐서 은혜 못 받고 졸고 그러면 큰일 나는 날이 옵니다. 큰일 나봐야 하늘나라 가겠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은혜 못 받고 사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삶입니다. 막 스트레스 쌓이거나 원망 생기거나 막 시기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저 미국에서 드디어 위암 연구를 한국으로 연구하러 오기로 했답니다. 왜냐? 한국 사람이 위암이 제일 많대요. 세계 제일 1위. 우리 한국 위암이요.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나라가 좁죠. 스트레스 받거든요. 차는 빵빵거리죠. 여러 가지 신경질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계, 나라 정치, 오만 것 다 스트레스 받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연약한 심령들 병든 자 여기 와 계시면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문 열리고 기적의 문 열리고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병든 자 병 고쳐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버리도록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병도 다 떠나가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또 착한지 뭐 자꾸만 따지면 보통 사람보다 한 3배, 4배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하면 열받을 게 많이 있어요.
열내고 하여간 성격이 세밀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집에 가서 한 3년 된 선풍기가 얼마나 닦아놨던지 3년 됐다는 선풍기가 새로 산 것 같아요. 새로 산 거. 물론 뭐 지저분하면 은혜 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교회 오는데 자전거가 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워낙 깔끔한 성질.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덜커덕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워낙 깔끔 떠니까 깔끔 떠는 사람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좀 덜 받는데 물론 죽고 사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문제는 은혜를 못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은혜 못 받는데 거기가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증거를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다 그 증거죠. 자,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노예로 가고 감옥소 가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요셉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버리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문제 안 와도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음이라. 은혜 받아버리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 시험이 들어닥쳤습니다. 어느 정도 시험이 들어닥쳤느냐? 여러분 아이가 하나만 다쳐도 시험 들 건데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녀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잔치를 베푼다고 집에서 온 식구들 자녀들 다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막 욥만 마누라하고 둘만 딴 데 갔었는지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몽땅 다 깔려 죽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재지변, 이거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또 남에게 조금만 사기당해도 억울할 건데 몽땅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시험 들만 하잖아요. 그때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올 때 돈 가지고 왔느냐? 빈손으로 왔고 내가 갈 때도 돈 가지고 가느냐? 빈손으로 갈 것이다. 영광을 주님께 돌릴 뿐이다.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건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자, 병이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있으니까 요 부인도 욥을 조롱하고 친구들도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친구들이 와서 막 회개하라고 하면서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게 피부병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 돌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앉아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피부병 걸렸냐 막 말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못 말린다고 말합니다. 욥 같은 신앙, 못 말리는 신앙입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도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것이 문제 아니고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핑계. 무슨 말이든지 일이든지 말이 많아져요. 은혜 못 받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핑계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이 원망. 내 잘못인데 자꾸 남 보고 원망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일 당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봅니다. 그걸 보고 시비라고 말해요. 시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원망이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일만 생기면 자꾸 욕합니다. 남 욕해요. 자기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비죠.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못 받으면 뭐든지 염려입니다. 뭐든지 육신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왜 왔는가 싶지만 히스기야 왕이 은혜 못 받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완전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히스기야 왕이 자꾸만 사람 보내가지고 머리 쓰고 돈 보내고 애굽 원조를 요청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드디어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담보로 내놓고 그날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하나 보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몽땅 다 불러갔어요. 다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줘도 난 들어갑니다. 은혜 받으면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남 비난해도 떨리지만 은혜 받으면 죽음도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든 자 있으면 생명을 주님께 담보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병들었느냐?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불러가면 숨 못 쉬게 해서 간단하게 꼴까닥 하면 간단하죠. 죽는 거 불러가면 간단합니다. 무슨 복잡한 수속이 필요 없어요.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만 놔두면 그대로 숨 막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믿으라 그 말이요. 재산이 흔들립니까? 네 재산을 담보로 하고 믿으라 그 말이요. 건강이 흔들리면 네 건강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은혜 받으면 됩니다. 다니엘 봐요. 죽는 줄 알고도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러 들어갔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 깡다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체력 가지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병든 자 24시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을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되겠느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느 정도 눈이 열렸냐? 내가 지금까지 육신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가문 자랑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고상한 지식이구나.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육신껏 우리가 말하는 돈, 지위, 명예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좋은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지 무식한 말로 똥으로 여긴다. 이거 똥으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실제 응답 받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 압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몇 달만 다니면 다 아는데,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한 그리스도다. 설교만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이것만 되어지면 다 끝나는데, 그게 되어지는 날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얻고 어떤 일이 와도 자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천하가 사방으로 우리를 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5년, 10년, 20년 안에 나올 것인데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기독교회사에 남는 증거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리스도 올바로 전하는 자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있고 설명 한번 들으면 아는데, 실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내 건강에 그리스도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응답 주실 것 아닙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죠. 막 힘이 생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막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막 악으로 버팁니다. 잠오고 깡다구로 버티니까 계속 꾸벅꾸벅 잠오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봄 돼서 이제 날이 풀리면 닭들이 양지 햇빛 비치는 데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병든 닭,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찬송 부르다가 꼭 예배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졸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약간만 말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꼭 줘받고 꼬집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알아들으면 그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쓱 하면 알아들어야지. 아버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꼭 비비고 밟고 때리고 이 알아들으면 이건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직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장에 가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이게 되면 끝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그리스도께서,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바울의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뭣도 모르고 옛날에 자랑했지. 육체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내가 뭣도 모르고 가문 자랑하고, 옛날에 바울이 그랬다 그 말이요. 자,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의 역사하신다면 기적의 주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앞에 주님이 몇 초 걸어 멈추는데 소경
거지 바드메가 눈이 열렸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주님이 몇 초 관심 가졌는데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즉시 역사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 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하고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고 또 음식 먹으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건강한 몸 되어서 인천에 3만 다락방 성취하는 데가 쓰임밖에 없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밖에 없어서 누워 잠잘 때도 잠 올 때까지 주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잠 오면 그냥 자는 되는 거고 잠 안 온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길 가면서 막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내 주위에 3만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자에게나 앉았을 때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 내가 의자에 앉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24시 그럼 응답 일어날 건데 꼭 보따리 싸가지고 이불 베개를 다 싸가지고 뭐 산기도 하는데 꼭 베개까지 챙겨가는지 어떤 분 기도 안 가는데 오만 거 다 한 차를 챙겨가지고 가요. 산에 안 가도 길 가면서 막 기도하고 직장 가서 기도하고 심지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릇이 깨끗이 뽀드득 닦이는 것처럼 내 마음도 이렇게 닦이게 해달라고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세 번째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아무 계획도 없다. 계획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멍청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 잘 쳐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24시 계속 기도하면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면 정신병자 되지. 그러나 세계복음화에서 24시 기도하면 응답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대한 고백 네 번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땅의 것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런데 응답 못 받으면 이 소리가 제일 헛소리입니다. 응답 못 받으면 제일 갈등 생기는 소리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뭐 땅의 것 괜찮다. 진짜 땅의 것이 없는데 내가 응답 못 받는다. 굉장히 갈등 생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땅의 것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이런 축복 받고 나면 땅의 것이 별로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이 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자꾸 불평이 나오고 졸리고 짜증나고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벌써 예배당에 딱 오자마자 찬송을 쫙 부르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상하고 졸리고 엉뚱한 생각나고 뒷집에 뭐 개똥이 생각나고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병 없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은혜 받아버리면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은혜 못 받으면 겁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일이 또 생겼나 겁나지만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도 겁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뭐가 겁납니까? 아무것도 겁 안 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배경이 하늘에 있다. 나의 뒷 배경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겁날 게 없죠. 그 말입니다. 이런 증거가 실제로 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돼야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알고 사명 알고 기도하면 답 옵니다. 자,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왕가에 속해 있었지만 은혜 못 받았어요. 왜냐 그때는 사람 쳐다보며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모세가 저 미디안 들어갔을 때 은혜 받았어요. 미디안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남의 양치고 자기 자랑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도 은혜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기도응답은 진짜로 응답 열린 건 그때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부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의 문이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달라고 안 해도 괜히 안 되는 고생할 필요 없어요. 응답 받아야 되죠. 은혜 받고 사명 깨달아 버리면 응답의 문 저절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사명 깨닫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 치료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을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일을 위해 은혜 받게 하옵시며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24시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시간마다 응답받고 초마다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부터 직장에서 응답받고 일터에서도 응답받고 길 가다가도 응답받고 잠자다가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